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늘의 뜻이 우리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있습니다. 썩어질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모든 것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의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 비유, 손님이 왔을 때 옛 것과 새 것 모두를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너희들이 율법과 그 더불어서 새 것의 의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이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주인을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이루려 오신 예수님의 존재와 또 그의 선포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주 냉담한 반응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13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긴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 먼저 놀라는 것부터 확인해 보자면 오늘 본문 54절을 보시면 13장의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의 출처에 대해서, 그것의 출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소문으로 고향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써 의도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그 능력의 출처를 이렇게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태어남의 출처를 문제 삼습니다. 55절부터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한마디로 그냥 사람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흐트르는 그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가족, 이 형제들이 우리와 지내고 있고 어머니가 같이 있는데 무슨 그냥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질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평범한 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냐라는 의미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그 가문의 출신도 아닌 자가 너무 나선다, 한마디로 이러한 멘트를 그들이 날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나, 마치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그리스도에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들이 지금 고향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렇게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분명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났음에도, 그 가르침에서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가르침이 남다른 것도 인정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로는 느닷없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태도 어떻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이 부정의 반응을 지금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선포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의 모습들을 지금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57절부터 58절에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인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믿음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합니다.
고향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과 연결지어서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인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존재를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온 천하에 지금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천국을 전파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내 뒤에 오실 이 일을 영접하라라고 선포했던 그의 죽음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침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쪽을 다스렸던 왕 헤롯 왕 안티파스 분봉왕입니다. 배다른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침례 요한이 강력히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그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모의하여서 이 천국의 가치관을 전하던 이 침례 요한을 결국에는 목베어 죽이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침례 요한의 주장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왕의 그 부정한 방법의 결혼에 대한 것을 그가 주장함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고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를 마태복음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라고 침례 요한에 대한 그 능력을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봤을 때 어떤 그 침례 요한의 그 능력이 두려움의 요소가 되어서 이 침례 요한을 죽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그들이 언급했고 그 능력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에 당시 그곳을 다스렸던 그 왕이, 헤롯 왕이 그의 존재에 대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났던 그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 가운데 죄를 떠나가게 하고 어두운 것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 침례 요한이 가진 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그의 무리들은 죄를 붙드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붙드는 것을 선택했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부정과 제약이 침례 요한이 사용했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징계를 받을까, 어떤 어려움이 자신이 쥐고 있는 그 죄악들이 사라질까, 그 두려움에, 염려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를 죽이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다,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놓고 싶지 않고 싶어서, 죄를 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죄를 또 저지르는 반복된 그 악의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그 스스로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이 악한 일을 벌어지게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마태복음 천국의 선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음이 이런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천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이 기쁜 소식임에도 그것을 배척하고 이 부인하는 어두워진 그 안타까운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이 또 다른 무리들의 인간들의 반응이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천국이라는 것, 믿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신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다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연결된 자들만이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살인하며 예수의 존재를 지우기에 끊임없이 그것에 몰두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을,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생명을 없애는 일로 살인으로 만드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그들의 삶의 열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침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믿음 없는 자들의 열매가 계속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 결국에 그들의 결과는 생명 없음이다라고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관련된 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일이기에 연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던 그 기적의 순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 침례 요한 죽음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결핍 가운데 이 채움으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생명이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로 오병이어 그 기적의 사건에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도 많은 이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시면서 그 은혜의 현장이 되게끔 예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셨는가, 인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성경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이에 그 전에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오병이어의 그 채움의 일들을 생명 있음의 그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란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셨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에는 어떤가? 이 기적으로 베풀어져서 그들을 살게 했고 또 현재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그리고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긍휼함이 그 무리들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병고침을 경험하고 또 배고픔에 모두 흩어져 있던 그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 채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 경험했던 일들을 지금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연결고리인 그 믿음에 대해 말씀하는 그 마태복음의 맥락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베푸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은 이 천국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보내어서 이제 사 먹여야 할 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까 결과도 보았지만 어린아이와 그 여자를 제외하고는 그 그리고도 너무 많은 많은 인원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들을 다 먹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보내어서 다 사 먹여야 할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 1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분명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말대로 했다면 오히려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주라 했으니 믿음만 있었다면 그들이 줄 수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것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만 있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예수님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허락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아직은 몰랐던 것입니다.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13장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직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 제자들의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 갈 것 없다 거기까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신뢰하고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라도 했으면 어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저희 보고 먹을 것을 우리 보고 주라고 하는데 어쩌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라도 봤으면 어쩌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많은 이들이 배고픔을 달랬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 이러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허락하심에 예수님의 명령에는 가능함이 전제된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은 이미 허락된 것이고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오늘 자신들의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발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우 아쉬운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의 모습을 13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 정점에 그 헤롯 왕을 거부하는 그 배척하는 자들의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또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의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의 상황을 지금 성경이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라지 못한 아직은 부족한 인간들의 이런 믿음에 관해서 마태복음이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스스로 손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일들이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사 떡을 떼며 뗐던 일들이 모든 많은 일들이 거기서 가지 않고도 거기서 생명의 그 허기를 채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하나 그들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셨듯이 갈 것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던 것, 결국 이거 믿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의 수준, 17절 자기들에게는 이것뿐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일들 결국에는 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 성경은 그것이 믿음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믿음과 연관이 있다, 천국은 분명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의 배척의 일들 거기서도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먼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언급했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전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요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자들의 그 모습에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거부했던 자들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리들 인간들에게 결국엔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천국,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너희들이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제자들과의 그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모두를 깨닫게 하는 일들을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신뢰하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일 수 있다는 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그들 가운데 현실을 목격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많이 언급했던 그 비유들, 밀보리와 독보리의 그 비슷한 과정들, 구분되지 않는 그 과정들을 거쳤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그 과정, 어떻게 보면 분명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불분명한 그 믿음 없음의 구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그 깨달은 만큼, 같이 전환이 일어난 만큼 우리가 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13장 이후에 또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가치관을 선포했지만은 이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의 선택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허락한 것 있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줄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그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안타까운 그 상황도 지금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 생명의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결국에 믿으면 이 생명과 연결되어진다, 앞서 헤롯 왕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드러난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세상의 그 왕이었던 것입니다. 뒤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이 있게 한 것, 어떤 왕인가? 이 창조주, 모든 것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성경이 대조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존재를 붙들면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그것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선택해야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선한 것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신령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져서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오니, 이대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2026년에 준 그 변화라는 그 주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연결되어진지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 결국 생명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아서 이 천국을 누리는 오늘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